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실까요? 마음속에 진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늪이 앉은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주님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불치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들으시고 거두시는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두운 생각들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없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에 죄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열매는 도저히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더욱 짙은 어둠에 깔릴수록 빛은 더욱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선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어두움에 있었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들은 결국 어둠을 물리치는 그 밝은 빛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위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을 가장 큰 영광으로 바꾸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녀들도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 영광을 보았다면,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었다면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눈먼 영혼을 뜨게 하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더 이상 머리로나 입으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요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온전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일정한 종교 의식이나 혹은 규정 이런 절차를 밟으면 그 종교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으면 식구 전체가 불교인이 됩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면 신자로 받아들이고 힌두교는 태어나면서 부모를 따라 자동으로 힌두교도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면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등록 절차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 다른 종교와 복음을 가진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예배를 규칙대로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큰 담이 쌓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장벽이 무너지고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다른 제수도 각각 달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쪽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저주하였지만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는 생전에 예배당에 다닌 적도 없고 세례를 받거나 헌금을 했다고 하는 기록도 없지만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간절한 한마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과거의 행적이나 교회의 등록과는 상관이 없이 그를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듭남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기독교는 그가 깨끗하게 사느냐, 도덕적으로 사느냐, 선행을 많이 하느냐, 적선을 많이 하느냐를 묻지 않고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가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집인,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신령한 집인 교회에 살아있는 작은 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돌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오래전에 살폈던 1장에 보게 되면 산소망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오는 이 산돌은 길거리에 잡다하게 버려져 있는 그런 돌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산돌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버림받아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인간적인 어떤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외모로는 흠모할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을 합니다. 마른 땅에 있는 뿌리가 오죽하겠습니까? 모양도 볼 풍채도 볼품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신 역시 초라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사회적인 위치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세리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도층도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저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강인함과 담대함보다는 온유와 겸손으로 일관된 모습이었고 로마 군사들 앞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기준을 버리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고 따르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빵을 주었을 때는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는 다 떠나가고 없었다 하는 것이죠. 병고침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할 때는 다 떠나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자신들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었지만 힘없는 예수님의 모습에 살인자인 바라바보다도 오히려 더 천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사는데 도움이 되는 예수님, 더 도덕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는 존재, 여기까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기 싫고 더 정직하게 살기 싫고 하니까 예수님께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는 더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밟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가 방언을 못해도 환상을 보지 못해도 병이 금방 낫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산돌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어떤 생명도 없던 생명도 생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도 이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놓는 큰 돌입니다. 건축물의 시작이 되는 것이 모퉁이 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은 무엇의 시작일까? 먼저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죄 사함과 은혜의 시작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죄 사함이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은혜 안에 누구도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시발점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향기를 맡아가면서 삽니다. 복잡한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눈물 쏟을 일이 있고 날마다 놀랄 일도 있지만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도 있지만 천국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현실 속에서도 영생을 맛보면서 산다 하는 것이죠. 비록 건강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와도 비즈니스가 시원찮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막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강을 내실 것을 믿고 찬송하면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신을 따랐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불이 쏟아지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하나같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과 배경만 믿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권력을 믿다가 그 권력이 무너지니 곤두박질 치듯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생을 끝냈는데 서거라고 하는 말은커녕 별세라고 하는 소리도 못 듣고 사망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국가장도 아닌 가족장으로 국립묘지도 못 가고 그냥 대통령이 일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겨우 한두 줄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은 참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길이 기억된다 하는 사실이죠. 지귀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다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환난을 겪지만 주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이시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 곁으로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신다고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역시 인용한 것입니다. 머릿돌은 모퉁이 돌과는 조금 다릅니다. 굴다리를 만들 때나 아치형의 다리를 만들 때는 아래서부터 돌을 차례차례 쌓아 올려서 맨 마지막에 얹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마무리하는 돌을 머릿돌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릿돌은 바로 모든 것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하는 돌도 되시지만 마무리하시는 완성의 돌도 되시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무너지게 되면 제대로 설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며 인격과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 어느 가정도 예수님께서 안 계신 어느 개인도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할 때는 나라도 바로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는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짜 찬송, 진짜 노래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머릿돌이 되시고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을 건축자들은 다 버렸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버렸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쓸모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는 분으로, 거추장스러운 분으로 알았다 하는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님, 그 머릿돌이 없어도, 그 모퉁이돌이 없어도 집을 지을 수가 있을 줄 알고 마음대로 짓다가 그 집이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다 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생각하면서 동네에서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했는지 한 단적인 예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산 사람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일제히 소리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냉대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다가 비참하게 결국은 십자가로 끌고 갔다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이 모퉁이 돌인 줄 알고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소리 없이 와라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생명 없는 종교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핍박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쓸모가 없고 불편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데 부담스럽게 다가오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황색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파란 신호등이 켜지도록 멈추어 서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산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데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산돌, 머릿돌, 모퉁이돌인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입니까?
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바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인가 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불신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고 머릿돌이고 하는 것을, 모퉁이돌이고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산돌이신 예수님이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저 야단이냐, 참 미련하구나, 이런 생각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한심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약삭빠르게 살아야 하는데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순종치 않아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회개의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면서 돌팔매질로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선지자는 그 많은 무리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찔려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를 뜻한다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했을 때, 스데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서 회개하면 될 텐데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게 스데반의 말이 거침돌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심판과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자 마음에 찔려서 다음에 오라고 합니다. 마음에 찔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될 텐데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게 참 놀라운 복이 될 터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심령이 편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침돌이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순종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태클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냥 꼬꾸라지고 눈까지 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울은 이 하나님의 태클에 그냥 거침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태클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태클을 싫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거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기쁨을 소유한 사람,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하실 때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 속에는 자꾸 넘어지고 부러지고 깨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면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고 삶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이민자의 인생길을 승리하며 찬송하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산돌이고 모퉁이돌이고 머릿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머릿돌,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길을 산돌이신 모퉁이돌이시고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이 수요 예배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 우리 공동 기도 제목, 당회와 안수 집사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성전 이전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상의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차더 양성훈 선교사가 보내온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지 않고 정치적인 상황이 잘 안정이 되도록, 그리고 이 양 선교사님이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돌아보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 저녁 9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지금 성전 이전을 놓고 뉴마켓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어떤 살필 필요가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잘 이기게 해주시고, 산돌이시고 또 모퉁이돌이고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주어진 공동 기도 제목, 또 하나님
아프리카 차드에서 올라온 양성훈 선교사의 기도 제목, 우리 성전을 향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이 수요 예배를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